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넌 누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2009년에 이제 전도사 생활을 이제 할 때 이스트베이에 있는 큰 장로교회에서 이제 Children Ministry, 이제 어린이 부서 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부임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아직 모든 게 낯설고 뭐 그럴 때 그 교회에서 이제 LA 지역에 계신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아주 이제 소위 말하는 정말 영빨이 세시다는 그런 분을 초청을 해서 이제 며칠간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아시다시피 이 베이 지역의 전 사방에서 산 넘고 물 건너서 다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뭐 집회를 하면 막 새벽 1시, 2시까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니까 그 아이들을 맡겨놓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제가 6시간, 7시간. 근데 뭐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만이 아니라 막 베이 지역 사방에서 온 아이들이 120명이 있는데 발런티어도 없고 교사도 없고 그냥 저랑 아내랑 둘이 120명 아이들을 6시간, 7시간 동안을 봤습니다. 막 정말 너무너무 아주 처음부터 아주 빡세게 제대로 막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죠. 그때 이제 아이들 그렇게 뭐 오랫동안 이렇게 맡겨놨다가 이제 집회가 끝나고 기도 받고 뭐 이런 것도 다 끝나고 그러면 아이들을 찾아가잖아요. 한 자매님이 자기 아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자기 아이를 찾으러 왔는데 그때 저희 둘째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딱 요만할 때입니다. 2살 반. 딱 요만할 때였어요. 저희 둘째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제 눈, 코, 입이 막 되게 크고 머리가 노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간호사가, 저를 보지 못한 간호사가 저희 아내에게 아빠가 코케이션이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아주 이국적이고 이제 그런 좀 특이한 아이였는데 저런 아이가 벌써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곧 대학을 간답니다. 이 아이가 거기서 이제 아장아장 놀고 있으니까 이 자매님이 딱 오셔가지고 얘가 처음 보니까 애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좀 놀리느라고 You're new! 그랬어요. You're new! 그러면서 이제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뒤로 딱 물러서면서 주먹을 딱 쥐면서 I am 하고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I am somebody.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알아서 뭐해? 난 somebody야.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 자매님이 저희 아내에게 와서 아주 우스워 죽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Who are you?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불타는 떨기나무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모세가 무려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 다니며 그 양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렙이라는 곳으로 그 양떼들을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 호렙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아카바만, 동안, 그리고 약간 이쪽이 이제 미디안 족속이 5부족이 영맹체가 살고 있던 곳, 그 가운데 보이는 게 이제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 시나이 반도의 남서쪽 저쪽 부분에 지금 올라가는 빨간 모양 보이시죠? 여기가 호렙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호렙이 좀 더 넓은 지역, 아니면 그 산맥 전체, 시내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산 봉우리,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기이한 현상을 봅니다. 떨기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라는 건 이 광야 지역의 와디의 자리. 이 와디라는 게 뭐냐면요, 우기가 되면 시내가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고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곳이 이제 와디라고 합니다. 그 와디 주변에 약간 축축한 땅에 자라는 그런 관목입니다, 이 떨기나무가. 그런데 얘는 아주 가시투성이고요, 나뭇가지도 아주 뭐 얇고 그래서 쓸모도 없고, 다 자라면 뭐 그저 한 1m 정도 되고, 꽃은 작은 장미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라즈베리를 닮았는데 다 익으면 새까맣게 변하는데요,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예.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요, 불이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엑스퍼트, 전문가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떨기나무나 뭐 어떤 나무에 불 붙은 거를 처음 봤겠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해요. 이 바짝 마른 떨기나무에 그저 뭐 1m도 채 안 되는 뭐 볼품없는 이 나무에 불이 붙으면 수분 내로 완전히 다 타서 전소가 되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게 타 들어가질 않아요. 계속해서 타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내가 이거 뭔지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다가가죠. 자,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거기에 서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이 불이 붙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나타내, 그걸 이제 신학자들은 theophan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의 현현, 우리 한자어로 현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나타나실 때 즐겨 사용하시는 그런 특수효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타는 화로와 그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이, 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출애굽기 이제 저 뒤에 가서 13장에 보면 이 출애굽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불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는데,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산 전체가 빨갛게 불탑니다. 엄청난 현상이 일어나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신 겁니다. 불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이 떨기나무, 타는 떨기나무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들었다. 이제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이끌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이, 가나안이, 팔레스타인 땅이 이게 쉽게 딱 와 닿으시나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의 그 젖, 이게 카우 밀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젖이라는 건 고트 밀크입니다. 염소 젖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에는 염소와 양이 그냥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리고 꿀이 흐른다라는 게 이게 과장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양봉 기술이 없었습니다. 양봉을 몰랐어요. 저들이 말하는 꿀이라는 건 대추 야자나무에서 나오는 걸쭉하고 단 시럽을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 시럽이 풍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전 한 20세기 무렵에, 1950년 무렵입니다. 주전 20세기 무렵에 이집트의 제12왕조에 아멘엠헤트 1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바로가 있었어요. 그 바로의 궁정인이었던, 귀족이었던 시누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누헤가 근데 국왕시해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서 죄인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애굽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땅을 다 거치고 그리고 시리아까지 그렇게 망명을 했는데 이 사람의 기록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요. 네.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땅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참으로 좋은 땅이었다. 무화과와 포도가 가득했다. 물보다 포도주가 풍성했다. 꿀과 올리브도 넘쳐났다. 나무에는 각종 실과가 달려 있었다. 보리와 밀도 풍부했다. 그리고 가축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애굽 출신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아시다시피 이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고대 문명이 발생했던 그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유역은 그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그래서 충족토가 너무나 기름지고 윤택해서 그냥 갖다 심기만 하면 그냥 1년에 2번, 3번씩 쑥쑥 자라요. 이런 지역 출신이에요, 신우회가. 그런 사람이 바라보기에도 이 팔레스타인 땅이 그야말로 가축, 염소들도 그냥 막 득실하고 올리브와 야자나무도 막 너무너무 많고 풍성한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400여 년 전에 내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러니 가라 모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뻗팅깁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반대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반대가 뭐냐 하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합니까? 자, 여러분, 이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부적격자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권위도 없고 나는 양측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으면 대부분 무슨 말씀이세요? 형제님보다 일을 잘하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매님이 최고 적격자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야, 너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자가 누가 있냐? 네가 이집트의 왕자 아니냐? 네가 애굽말도 할 줄 알고 무술도 할 줄 알고 수리학도 배우고 기하학도 배우고 건축학도 배우고 너만큼 자격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무슨 뜻일까요? 저 행간에 숨어있는 뜻이 뭘까요? 그래, 너 부적격자 맞아, 이런 뜻입니다. 너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 하나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 이 정도의 물러설 모세가 아닙니다. 이번에 두 번째 반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백성들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 이름이 뭐냐 그럴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전부 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조상의 신. 그러니까 너희 조상의 신 아슈르, 우리 조상의 신 아무름, 우리 조상의 신 이슈타르, 우리 조상의 신 샤마슈, 우리 조상의 신 마르둑, 다 그랬어요. 개나 소나 다 너희 조상의 신, 우리 조상의 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당연하죠. 너희 조상의 신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신이 누군데? 마르둑이야, 아무름이야, 아슈르야, 물어볼 거란 얘기죠. 그러니 내가 누구의 이름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3장 14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위대한,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엄청난, 놀라운,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거기에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에하예 아셰르 에하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하예라는 말, 이게 I am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셰르가 영어의 관계대명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who 또는 that. 그래서 에하예 아셰르 에하예,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건 또 시제가 여러분 사실은 I was who I was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해도 되고, I will be who I will be,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에하예라는 말은, I am이라는 말은 하야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하야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거예요. to be, 이거와 같은 겁니다. 그거에 에하예가 1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I am 이렇게 표현할 때 에하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하야 동사가 3인칭 단수가 되면 야훼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냐하면 여러분 그 유럽에서 옛날에 왕들한테도 대신이 왕을 대면해서 얘기할 때 2인칭으로 왕을 부를 때는 Your Majest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왕을 3인칭으로 부를 때는 His Majes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인칭으로. 그거 마찬가지예요. I am이 1인칭 단수일 때는 에하예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끼리 그분을 He is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야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에하예라는 동사가 어떤 시제에서 쓰이면 cause, 야기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I am who I am을 I cause to be what I cause to be 이렇게도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야기시키는 자다, 창조하는 자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곁다리로 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자호바, 이건 사실은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닙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저는 야훼라는 이름을 굉장히 즐겼어요. 그런데 이게 세컨드 템플 피리드, 주전 한 530년부터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 세컨드 템플이 무너진 주후 70년까지 한 600년 기간을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세컨드 템플 피리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2성전기. 이 제2성전기의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고 했던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입 밖에만 내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전부 다 아도나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도나이가 my lord, master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먼 훗날 중세기에 마소레트라는 이 성경 필사자들이 이 야훼라는 이름이 이제 사라졌어요.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 자음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YHWH 이렇게 그 자음만 남았어요. 그런데다가 세컨드 템플 피리드에 썼던 아도나이라는 말의 모음만 아오아이 이것만 이렇게 남은 걸 결합을 시켜서 자호바 이렇게 여호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was, I am, I will be, I cause. 그분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하신 분, 또는 스스로 계시는 분, 또는 모든 것을 야기시키는 분, 창조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불타는 떨기나무. 근데 제가 부제를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다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종이를 한 장 꺼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딱 생각할 때 그분의 성품, God's attributes, 그분의 성품, 그분의 특성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적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막 이제 뭘 쓰잖아요. 단어들을 씁니다.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뭐 사랑, 아니면 wisdom, 지혜, 아니면 권능, 긍휼,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진리, 뭐 이런 것들을 쫙 사람들이 썼습니다. 보이스 목사님이 That really surprised me. 나 진짜로 깜짝 놀랐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단연 넘버 원 이어야 될 만한 것들을 아무도 쓰지 않아요. 그건 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loving, loving, loving 야훼, wisdom, wisdom, wisdom 야훼 이런 말은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holy, holy, holy 야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찌나 거룩한지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이, 죄인이 마주치면 단박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아니면 죽어야만 그분을 뵐 수 있습니다. 죽어야만. Either way. 그 외에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W.A. 크리스웰이라는 그 달라스에 가면 그 First Baptist Church라는 것인데, 이 교회에서 50년간이나 담임 목사를 하셨고, 그리고 남침례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한 설교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에 관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 나사에서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우주선을 이제 쏘아 올렸죠. 올려서 지구 주위를 이렇게 궤도를 순회를 하고 다시 지구로 진입하여 무사히 안착을 하는, 여러분 이게 뭐 지금은 우리가 스페이스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이 꿈꿀 수 없었던 그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자,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주 비행사가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너무나 건방지게 인터뷰를 합니다. 자기 멜빵에 손을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우리가 이 위대한 과학의 위협으로 로켓을 만들고 발사해서 우주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몇 바퀴 순회하고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주 밖에 나가보니 하나님은 없더군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더군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위대하다. 하나님 자꾸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 주 선데이에 크리스웰 목사님이 그거 간단합니다. 그 우주비행사가 자기 우주복을 벗고 우주비행선 밖으로 우주로 나갔다면 하나님을 분명히 뵀을 겁니다. 밖으로 나가면 죽죠. 죽었다면 반드시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없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보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분, 거룩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분이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 불모의 땅, 버려진 땅에, 여러분이 호렙이란 말의 뜻은 desolate,
황폐한 그런 뜻입니다. 이 버려진 땅에 그것도 볼품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덤불에 타는 불길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40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저 같으면 400년 만에 내가 내 백성들한테 나타나면 좀 메모러블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나타나야지.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스페셜 이펙트, 밤하늘의 별들이 그냥 다 떨어진다든지 지중해의 물이 다 거꾸로 올라간다든지 엄청난 스케일의 스페셜 이펙트를 쫙 펼친 다음에 모세야 내가 이런 존재다 하고 나타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버려진 땅에, 이 불모의 땅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덤불, 거기에 타는 불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게 뭘까? 이게 볼품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400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에 빌붙어 사는 존재들, 더군다나 종살이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아들을 낳으면, 여러분 정말 왕후장상의 자식 귀한데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습니까? 그 생떼 같은 자식을 이제 막 태어나서 정말 물고 빨아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다 나일강에 갖다 집어 던져도 찍소리도 못하고 벽돌이나 만들고 있는 이 허접한 종자들, 이 찌질한 백성들, 아닌 게 아니라 저 떨기나무, 그렇게 허접스러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아니면 보다 지엽적으로는 모세,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다고 찍고 까불었지만 지금은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야곱은 20년 외삼촌 라반 밑에서 양치다가 거부가 돼서 나갔어요, 자기도. 근데 모세 4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드로의 대릴 사위로 그러고 있습니다. 이 볼품없는 인생 모세.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불이 야훼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런 허접스러운 이스라엘에 임하신 하나님. 그런데 저 불이 타지 않잖아요, 소멸하지 않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 스스로 공급하시는 분, 그 어떤 연료도 땔감도 아무것도 필요하시지 않은 분, 그분이 이제 임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우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지구가, 아니 이 우주가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 태양계에, 이 지구에, 이 시나이 반도에, 그것도 버려진 땅 호렙에, 좌표로 찍으면 정확하게 위도 얼마 경도 얼마 딱 나오는 그 지점에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역을 만드신 겁니다. 그가 임하시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불타는 떨기나무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타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역에, 그 장소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저게 안 타들어가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공간에 이 모든 우주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각종 물리학적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열역학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게 불이 타다가 어떻게 전소가 안 되고 안 되겠어요? 이게 계속해서 타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공간에 하나님의 성품, 시간도
공간도 물리법칙도 이 모든 것도 구애받지 않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초월한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모세, 저 허접스러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인바이트 하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에게 내가 내 백성들을 구하고자 한다 얘기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심지어는 모세랑 밀당까지 하세요. 활활 타는 불로 호기심을 자극해서 막 가까이 오게끔. 그런데 잠깐 더 이상 오지 마.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가까이 오지 마. 밀당까지 하세요. 모세와 독대하기 위해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말 안 듣고 뻗팅기는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께서 천상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 하면 될 텐데, 이 축축하고 냄새나는 말구유에 육신을 입고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기 원한다, 내가 너희와 동고동락하기를 원한다, 아니 내가 너희의 아픔을 짊어지고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기를 원한다. 그리고 오셨어요. 인생의 이 지구의 한 좌표를 딱 찍어서 한 육신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 본질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의 진정한 의미를 좀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에하이에 아쉐라 에하이에 이름을 주셨어요. 이 찌질한 인간들, 이 허접한 모세, 그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친밀함을 누리시려고, 의미를 형성하시려고, 무엇보다도 저들을 구속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테렌스 프라타임이라는 미국의 루터파 구약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이 책, 커멘터리 주석 시리즈의 이 출애굽기를 주석하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리빌 하시는 이 장면을 두고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건 divine suffering, 하나님의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와 닿으세요? 하나님 이름을 주신 게, 나는 I am이다 라고 이름을 주신 게 divine suffering이랍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나의 이름을 내어준다라는 건 내가 너희에게 available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vulnerable 해지겠다, 취약해지겠다, 상처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을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름을 까맣게 잊고 지낼 수 있어요.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misuse, 잘못,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오용할 수 있고 남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준다라는 거 자기 자신을 취약하게 내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구에 오신 예수님 얘기를 했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얘기를 했죠. 그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정말 나약하게, 연약하게, 오죽 연약했으면은 잡아서 채찍질하고 찢어 죽이게끔 그렇게 내어주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저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God with us. 여러분, 저 God with us를 1인칭으로 바꿔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I am with you. 이겁니다. I am with you. 여러분, 저 예수께서 놀랍게도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will be with you to the end of age. I am with you. I will be with you.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하이에 아쉐르 에하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다. 영원한 자다. 나는 자족하는 자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자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모든 것을 야기하는 존재다. 여러분, 이게 I am who I am의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해석 맞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저 역시 100% 동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다른 깨달음, I am who I am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I am with you. I was with you. 너희가 400년 동안 부르짖는 동안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I am의 진정한 의미는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12절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I will be with you.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에하이에 동사를 하나님이 또 쓰십니다. 에하이에 아쉐레 에하이에의 같은 동사를 쓰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했는데 우리 2살박이 어린 제서도 넌 누구니? 너의 이름이 뭐니? 그러면 탁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면서 방어 자세를 취하면서 I am somebody. 알아서 뭐해? 왜 나를 쥐고 흔들려고 그래? 왜 나를 통제하려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 인생들은 믿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갑을관계에서 을이 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성정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셔서 우리가 만나면 단박에 죽고야만 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은 I am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야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단순히 거룩하다, 위대하다, 권능이 있다, 사랑이 많다, 자족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좌절되고 슬프고 낙심될지라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I am with you. I will be with you. 나는 임마누엘이다. 너희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굳건하게 서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